자, 이제 한 해가 3주 남았습니다. 오늘 다음 주 31일 3주 남았습니다. 그죠? 세월이 정말 속히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자, 오늘도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생명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잘 이해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절 시즌이 되면 이 트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성탄절 되면 트리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나 대형 쇼핑몰 같은 데 가면, 그리고 저것은 이제 시청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 이제 성탄절 시즌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때 십자가 빼고요, 반드시 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십자가 빼고 등입니다. 등. 이렇게 작은 전구를 달아야 됩니다. 자, 저기도 보면 지금 이제 이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자, 전구를 다는 것은 불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트리는 불을 밝히는 전구를 반드시 달아서 이렇게 밝혀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요, 저 트리를 보고 저 전등 아니면 저 불을 보면서 저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왜 크리스마스 트리에 저렇게 불을 밝혀야 되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자, 세상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 세상은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전구의 불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종대로에서 그 가로수의 그 전구들, 형형색색의 전구들을 2011년까지는 달아서 불을 밝혔습니다. 근데 2011년 이후로는 더 이상 전구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구를 더 이상 달아서는 안 된다 해서 전구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대로뿐만 아니고요, 지금은 작은 상점이나 작은 골목에도 성탄절 시즌이 되었을 때 이런 전구들의 불을 밝히는 것들이 예전만 못합니다. 이제는 불을 많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탄절에 불을 밝혀야 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왜 불을 밝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성탄절에 불을 밝혀야 되느냐?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셔서 저런 크리스마스 트리와 저런 아름다운 이런 불빛을 보실 때 야, 아름답다, 야, 예쁘다 이렇게만 하시면 10점 아니 빵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 그래서 이런 불을 밝혔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옆에 주위에 혹시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왜 성탄절에 이렇게 불을 밝히는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에 전등을 달아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예수님의 비춤 받는다는 것, 예수님이 비추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를 펴시고 보시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빛이시다 할 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이게 다르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가 빛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에 빛, 큰 빛, 빛은 뭘 의미하느냐? 메시아를 말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출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말라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태양이 떠올라서 빛을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해, 빛을 비춘다, 누가 하느냐? 메시아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도 빛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는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자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실 때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 그들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를 왜 빛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빛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자, 빛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시면 먼저 불을 밝히죠. 전등부터 스위치부터 누릅니다. 불을 밝힙니다. 어두운 데 들어가면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에 운전하시면 반드시 헤드라이트를 켭니다. 전조등을 켜고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가로등이 환한 곳에는 전조등 안 켜도 사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길이나 산길이나 그런 길로 갈 때는 전조등을 반드시 켜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을 겪게 됩니다. 앞에 사람이 있어도 모르고 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 밝힘을 통해서 사물을 밝히 보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또 빛의 역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식물은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햇볕을 쬐지 아니하면 질병이 생깁니다. 요즘 그 비타민 D 이야기를 신문이나 방송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제 나라에 와서 거의 이제 10년이 되었는데, 자, 한국 와서 많이 그 차이가 느껴졌던 부분이 야외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보통 아이들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초등, 중등 해서 야외 활동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야외 소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햇볕을 많이 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청소년기 햇볕을 별로 안 보죠. 전부 그냥 집 속에 학교, 도서관 아니면 독서실 전부 들어갑니다. 햇빛이 없는 곳으로 다 들어가 버리죠. 햇빛을 많이 못 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거죠. 햇볕을 받을 때 그 햇볕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빛은요, 빛은 밝히고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사람에게는요, 이 물리적인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빛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빛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빛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생명력을 누가 주느냐? 누가 주죠?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생명력을 주심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살고 먹고 우리가 행동하고 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근저에 뒤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면요, 사람들이 에이, 무슨 이야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 힘으로 산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근거, 힘, 활력,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붙드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일을 하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 성경은 어둠에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삶을 어둠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서 살았더니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삶은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빛 속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어둠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이라는 것을 성경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믿어도 빛과 어두움을 대조해서 표현을 잘합니다. 보통 행복한 삶, 기쁜 삶은 태양이 내리쬐이는 그런 삶, 빛든 삶, 환한 삶, 자, 그렇게 표현하죠. 자, 어두운 삶은 고난, 어려움, 힘든 삶을 보통 어두운 삶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어두움은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자, 송대관 씨가 노래를 했죠. 쨍하고 그다음 뭐죠? 아시면서요. 이거 국민 노래 아닙니까? 그죠? 이거 모르는 분 계십니까? 자, 쨍하고 해 뜰 날, 제가 가사를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자, 구름이 꽉 끼어 있는 삶, 어두운 삶이 힘겨운 삶이었다는 거죠. 산뜻하게 밝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노래를 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노래까지는 할 수 없고요. 자, 송대관 씨가 구름 속에 있던 힘겨운 삶은 거쳐지고 이제는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올 것이다.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빛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어둠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어떤 것을 몰랐을 때 암흑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밝아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환한 삶을 산다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성령도 비슷합니다. 성령도 빛은 긍정적으로 어둠은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에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죄, 악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빛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옥은요, 어둠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어두운 곳이 지옥입니다. 사탄의 나라입니다. 죄와 악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둠입니다. 빛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빛의 나라입니다. 자, 성경은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 빛, 어둠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빛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둠의 삶을 여전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데 예수님이 빛을 비추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빛은 밝힌다고 했습니다. 사물을 밝혀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두 가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은 아들이었고, 괜찮은 남편, 아내였고, 괜찮은 부모, 괜찮은 직장인, 괜찮은 시민,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고 나서 내 삶을 보니까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서 깨달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나는 중죄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두목이라는 거죠. 괴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희한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빛을 받고서 보게 되었습니다. 뭘 봤습니까? 자신 속에 있는 심각한 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신 후에 우리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께 와서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한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멀리 하시겠습니까? 자, 좋아하시겠어요? 멀리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하십시오. 저 같으면 멀리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멀리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죄악 계속 폭로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신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든지 예수님을 싫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엎드리든지 싫어하든지.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몹시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한 줄 아십니까?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느냐? 그들이 죄인으로서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없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없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어도 나는 보람있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죠? 가족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없이도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 되고서라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분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애쓰면 그러면 언제든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인생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며 기술이 발전하며 이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여러분 30년 전하고 지금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핸드폰이라는 것을 개념도 없었죠. 개인이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닌다는 것, 모르면 물어보는 것, 네이버에 물어봐, 이런 게 그때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냥 컴퓨터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보죠,
뭐 야구 중계도 보죠, 축구 중계도 보죠. 이거 엄청난 발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하죠.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분명히 그때는 의학, 과학 기술이 훨씬 지금보다 못했습니다. 지금 누리는 건 못 누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외적인 환경을 발전했는데 문제는 이게 죄와 악의 문제는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 문제는 오히려 더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런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때는 이런 아픔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없던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더 생겨버렸다는 거죠. 사람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합치며 정치를 잘하며 경제인들이 열심히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그러면 더 잘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원치 않으시고 빛된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6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죄악된 삶이 아니라 밝은 나라, 하나님 나라, 빛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죄를 밝히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전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이거 허구야, 이거 사람이 지은 것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냥 고문서야, 아니면 이스라엘 건 역사책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확 열렸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눈을 딱 열어주셨는데 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네, 이야 이 성령이 진리구나, 이 성령이 진짜구나, 이 성령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책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고문서야, 이거 옛날 책이야, 이거 읽는다고 지금 21세기에 이 광명천지에 이게 뭐가 도움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본 것입니다.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삶 속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를 하는구나. 눈이 열린 사람은 알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진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다,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눈이 열렸다는 거죠. 눈이 열리면 삶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본 사람은요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놀라운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이 열리지 않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즉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것을 위한 방편이 되어버립니다. 내 자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그런 것을 위한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린 사람은 물론 그것도 기도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 이 청년은 얼마 전까지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헤어지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차여버린 거죠. 근데 그 아가씨가 그 교회를 다니는 아가씨였고 아주 신앙이 좋은 아가씨였습니다. 부모님도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청년이 그 아가씨와 사귀면서 아가씨와 함께 교회를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가씨가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아가씨가 제게로 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친구가 제게 좀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글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 애를 정말 저는 좋아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 애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는 거죠.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의 부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그 자기 딸이 예수 믿지 않는 남자와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목사님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니까 청년은 참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죠. 그래, 그 좋지. 목사님, 제가 기도도 좀 더 해야 되겠죠. 그거 참 좋지. 목사님, 제가 지금은 그 예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교회에 계속 나올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그건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에게 좀 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뭘 이야기를 해야 되겠나?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고 있다고요.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너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꼭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는 것은 좋아. 그런데 그 아가씨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자네는 반드시 실망하게 될 거네. 자네와 그 아가씨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는 나도 그건 모르겠네. 그러나 나는 자네가 성경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이 갔습니다. 청년이 그 뒤에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오기를 그만둔 것입니다. 자, 목사님은 뭐 두 사람이 만나게 해주는가를 보다도 목사님은 그 청년이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실은 원했습니다. 왜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이 청년처럼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내 자녀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내 하는 일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은 여전히 겪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목사님, 제가 열심히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왜 내 자녀가 결혼을 못하고, 아니면 직장을 못 잡고, 왜 몸에 병이 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나오는 것,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하는 목적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실망하면 떠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간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눈 열렸습니까? 우리 성가대님 눈 열렸어요? 다 열려있네요, 그죠? 이런 눈 말고 하나님을 아는 눈, 천국을 아는 눈, 영원한 세상을 보는 눈,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눈이 닫혀 있으면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봉사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내가 왜 봉사해야 되는지, 내가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와 직분을 통해 섬겨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습니다. 그러나 눈이 열리면, 이 생명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정확함을 보게 되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여전히 밥 먹고 살아가지요. 여전히 직장 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주님 앞에 이 생명의 빛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깨닫고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의 은혜를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비늘을 벗길 것이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밀접하게 교제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따른다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길에 있다, 함께 길을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길을 걷는데 앞에서는 스승이 가고 뒤에서는 제자가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바로 붙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늘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부모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그러죠. 목사님 아들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반어법을 쓰죠. 아니요, 안 보고 싶어요. 고지 그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나쁜 아빠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반어법 쓰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가까이 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고 자녀가 따라갑니다. 이 관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요 우리를 주님이 계신 곳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이 사랑이라는 틀 속에 들어가면 어쨌든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고 싶어 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고 이런 모습이 바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따른다는 것은 군인이 상관을 따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종이 주인에게 따를 때, 즉 순종할 때, 그리고 나라의 백성이 나라의 법을 순종할 때 여기 따른다 표현을 씁니다. 자, 이 따른다는 것은 상관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 때에 이것을 따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요 뒤집어서 결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생명의 빛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빛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참과 거짓에 관해서 경계선이 불분명했습니다.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에 관해서 애매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나서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선한 거야. 여러분, 세상은요 이거 헷갈려 합니다. 동성애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분에서요 세상은 괜찮은 거지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계선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빛의 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와 어둠 속에서 걸어가다가 지옥으로 빠지는 삶이 아니라 빛의 나라에서 옳은 길로 걸어가면서 생명의 은혜를 얻는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비추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나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만나서는 뭔가 하나님을 한번 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삶을 살아가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주님의 빛이 내한테 와서는 딱 차단이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전혀 당신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라는 소리를 혹시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방송에서요, 교회 요즘 참 계속해서 신문이나 욕을 많이 먹습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 때문에 계속 더 이제 심하게 지금 막 욕을 먹고 있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는 그죠? 어느 교회 누구 때문에, 물론 그 문제는 그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전혀 그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도대체 당신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무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당신들이 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괜히 부풀려져서 잘못된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님들이 참 너무 많이 잘못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런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러면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거짓된 지옥 사탄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성탄절에 과연 우리는 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지금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세상에 얼마나 비춰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빛을 받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